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할 때 이런 분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오늘 제목을 누가 주인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 또 물질, 혹은 어떤 분들은 이 지식이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서 계속 공부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강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건강해야 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그래서 인생이 이제 여기 거의 많은 분들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여기 많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후회스러울 것, 죄송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잘 생각해 보면서 누가 주인인가, 혹은 무엇이 주인인가. 세상 대중가요에 이런 노랫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 마음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내 눈도. 그런 면에서 첫째로 누가 주인인가? 첫째, 아버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마태복음 6장에서 중요한 것이 첫째 뭐였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주제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서 신앙의 척도가 얼마나 구제를 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금식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구제에 굉장히 관심을 두었던 것이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 속에는 부자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이런 의식.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구제로.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보이게 구제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좀 더 정확하게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참 믿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제 기도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금식. 그래서 이 금식도 기도와 구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것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제는, 우리의 금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내 욕심. 그래서 사람도 어른이다. 저희 전라도 말로 실겁다 이런 말을 해요. 이염정 군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속이 실겁네. 이런 표현을 써요. 속이 실겁다. 이게 뭐냐면은 속이 참 생각이 사려가 참 깊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배려해 준다. 이런 얘기. 사람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은요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 잘 이렇게. 물론 이 참 제가요 목사로서 목사님들을 정말 안타깝게 내지는 어리석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어요. 구제 자기도 선교비를 받는데 또 선교를 한대. 나는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자기 교회가 선교비를 받는데 그 중에 또 선교를 한대. 우리 개인으로 따져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할 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뭘 이렇게 아는 체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요. 우리도 어렵지만 남을 돕자 의미는 있어요. 또 그럴 필요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조금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할 역할, 내가 할 사명,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도와줘서 우리는 함께 어제 우리가 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고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내게 주신 지식이 이것을 갖고 내가 먼저 할 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과 재능과 건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우선되는 일은 뭐냐? 이 일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우선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에요. 다음이에요. 그리고 내 필요 혹은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늘 빼앗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없어도, 나 한 사람 하나님 일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문제 없다. 물론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역할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다. 왜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복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한다면 그 복을 계속 주면 줄수록 우상을 더 많이 섬기게.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이라고 해요? 첫째는 내 자신,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두고 꼭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 딱 한 가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별일 없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것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생각이나 성품이나 삶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진짜 불변의 진리,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관심사에 있다. 관심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1년 1월 26일 오늘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관심사가 나의 인격이고 내 삶의, 내 생명의 가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째로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심지어 금식을 할 때에도 잘 보십시오. 18절 금식하는 사람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금식,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금식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우리 교회 초창기에 개척하고 금식을 제가 가끔 했어요. 근데 금식하면 저 혼자는 하지. 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열흘 금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오늘은 이 스님 집사님 하루 금식하세요. 내가 시켰다니까. 다음 날은 한영수 장로님이 내일은 금식이에요. 10명을 정해놓고 시켜. 근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금식하니까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서 혼자, 저 권사님은 영적으로 좀 안 맞는가.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금식을 첫날 할 때 하루 종일 하면은요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대.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왜 그런가,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호전 반응이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금식하다가 머리가 아프거든, 이것은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할 때 반드시 제가 배웠던 것이 하나가, 금식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맹물을 마시면 안 돼. 물론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 3일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맹물만 마시면은요 목에 물이 넘어가지가 않아. 반드시 소금을 타서 소금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 전해질 염분이 흡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활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하기를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금식한단 말 하지 않잖아요. 대신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먹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 물론 한 끼 정도 하루에 금식하는 거, 이 정도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금식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그 묘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진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진짜 기도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 소원 있으니까 내가 차려하고 금식하고,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 아이 수준의 기도예요. 애들은 자기 꿈을, 근데 부모가 되면은, 어른이 되면은 자녀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그래서 회사도요, 회장과 직원의 차이는, 직원은 미안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한테 자기 자기밖에 몰라요. 회장은 회사 전체를 생각해. 회사가 잘 돼야 직원도 월급도 주고, 회사가 잘 돼서 감가상각비도 생각하고, 회사가 잘 돼야 미래도 준비하고. 근데 직원은 지 월급만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리.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순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뭐예요? 하루의 시작을 꼭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 일을 하고, 그 어디를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매일매일 우리가 물질을, 돈을 쓰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한,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12 제자를 데려다가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 10년 훈련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4시면 배를 올려놓고 하는데 조금만 더 눕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보니까 시계가 4시 50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훈련의 중심으로 우선순위, 가치관, 너의 관심사, 아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뭐냐고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금식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누가 주인인가?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동록은 철에 슬은 녹을 얘기합니다. 녹이 철에 이렇게 쓰는데, 녹이 쓸 때 냄새가 납니까? 소리가 납니까? 뭘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둑은요, 우리를 이렇게, 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느낌도 없고 소리도 없고 어느덧.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나태해 보십시오.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하다가 새벽 기도 뭐 안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다 안 하게 된 것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며칠, 몇 번에 불과해요. 안 하게 되면은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익숙해,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붙잡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언덕에 서 있는 수레와 같다고 그래요. 끌고 올라가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져. 끌고 올라가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져.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정확하게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재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목사님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6장 33절로 이 6장을 해석하는 것이, 풀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이 먼저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때에 가장 먼저 이제 한 달 동안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비, 뭐 관리비, 또 뭐 물건 사는 거 다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우선순위가 오늘 여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24시간을 하루에 살 때에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우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 10사람 만날 것을 한 7, 8로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내일 아침부터 25절 이하에 보면은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염려에 대한 얘기를 내일 아침에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잘 살아가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예수님은요, 이 관념적이고 이성적인 저 하늘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전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무엇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뭐 말 그럴싸하고 뭐 기도 그럴싸하고 뭐 그럴싸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께 대한 예물을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원칙으로 드리는 것은 참 미안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주었지만 나는 이 정도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절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11조가 평가한다. 온전하게 우리가 평생 한번 들여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면 평생 자기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평생 내 소득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분하고 살아가는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내 자신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잘 우리가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필요는 내 능력과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걸 무엇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보물, 네 물질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세 번째, 무엇이 보이느냐? 자, 보십시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조금 난해 구절로 오늘 여기 22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눈을 우리 육체의 눈,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눈이 7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보는 눈이 나쁜 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한 눈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보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보고 하는 눈이 성한 눈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욕심으로 꽉 찬 눈은 나쁜 눈이고 주님이 보여주는 눈으로 보는 눈은 좋은 눈이다, 성한 눈이다.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볼 때에도 하수들은 이거 하나를 보요. 근데요. 언젠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이나 뭐 이런 바둑 구단들은 50수를 본대요. 50수. 근데 그것을 제가 인정하는 것이요. 여러분도 이제 바둑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바둑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시합이 끝나고 나서 복기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이렇게 두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복기를 하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가 두었던 것, 상대가 두었던 것 그것을 다 기억을 해내더라고. 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무슨 말 했는지. 그래서 저보고 말해놓고는 안 했다 간다고. 말해놓고는 안 했다. 근데 바둑을 두는 사람은 50수를 봐. 50수.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눈, 좋은 눈은 사실은 우리는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정말 복되게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요. 여기 다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은 주님이 우선이에요. 이거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 우리의 믿음 생활은 땅에서의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늘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땅에서의 신앙생활. 평생 이 싸움입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수십 년 믿고 그럴싸하게 말하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결국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냐 너 자신을 위하느냐. 오늘 여기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여기 22절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의 각주에 보면 아래 순전하면 이 순전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보면. 그러나 23절 눈이 나쁘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욕심으로 어두워지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전 인격이 어두울 것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밖에서 태양이 비춰주면 밝으면 끝인데 오늘 여기 본문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내 믿음의 눈이 욕심에 차 있으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생 내 자신의 가치관, 내 자신의 경험과 내 기질을 포기하지 못하지.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둠이 더하겠느냐. 내가 어두우니까 점점 사실은 기가 막히죠. 밝은 태양이지만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비추면 똑같이. 그래서요, 우리 그 미국에서 공부했던 아름다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청소를 이 도구를 집어 팽개치는데 문득 컴퓨터 앞에 이런 글을, 그러니까 같은 이제 기숙사 같은 데서 방을 쓰는데 써 있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곳은 없다. 하나님이 도우지 못할 곳도 없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못할 곳도 없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곳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은혜가, 하나님은 필요를, 하나님은 늘 공급을,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서 자꾸 내 마음의 눈이, 오늘 여기 그대로 보십시오. 내게 있는 23절의 빛이, 나에게 있는 빛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서.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차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안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은 아닙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 하나님을 위하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하고 구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 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노라 하면서 좀 더 평생을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내 몸이 온전치 못하여서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은 비추어도 보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두움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구하옵나니 잠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